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독특한 경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주일 예배가 소중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소중하고 또 여기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어요. 우리 효성중앙교회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듯한 그 따스한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아주 값지게 소중하게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만 보셔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세요. 네, 좀 이기적인 말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 그 만화 영화를 기억해 보면 제가 그 만화 영화 제목을 생각 못했어요. 시험관 속에 이렇게 물이 담겨 있고 물 속에 그 뇌가 들어 있는데 그 뇌가 무슨 박사님의 뇌인가 같아. 머리가 좋으신 그 박사님의 뇌만 살려서 이게 말도 듣고 뭔가 지식을 전수받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제 몸을 유지해주고 또 기계적으로 말도 나오게 하는데 몸은 없는 뇌만 박사님이에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존재는 기억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억해 주니까 가치 있는 거지 기억에서 사라지면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뭐예요? 치매 걸리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치매 걸리신 분들은 오히려 몸은 더 건강해지신다네요. 걱정도 없고 스트레스도 안 받으니까 몸은 오히려 건강해지신다는데 가족 중에 치매 걸리신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 모두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기억 속에서 내가 사라지는 고통이 굉장히 큰 것이죠. 저랑 자주 만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어머니도 치매시랍니다. 요양원에 가서 방문하고 인사드리면 그렇게 야단을 치신대요. 빨리 장가가라고. 그래서 저는 좋겠다고. 어머니가 장가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근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젊을 때의 아들의 모습 속에서 기억이 멈춰지셨는지
그 이후의 기억은 또 지워지셨는지, 하여튼 만나면 며느리도 못 알아보시고 왜 장가 안 가냐고 그렇게 타박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듣는데 좀 가슴이 좀 짠하더라고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인생을 다 기억을 잃어버리신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좀 술렁이는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싸이월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제는 완전히 폐업된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술렁술렁 거렸어요. 한때 한국인들만 2천만 명이 가입된 서비스가 싸이월드고요, 미니홈피라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미니홈피에다가 각각 사진도 올리고 일기도 쓰고 누구랑 만났던 그런 일들, 그 글들을 소소하게 써놓은 그 글들이 많은데, 그 담아놓은 기억장치가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싸이월드가 신작에 그 회사가 망했는데도, 문을 닫았는데도 그 보관 메모리는 지우지 말라고 막 국민들이 난리쳐서 서비스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많은 자료들을 보관하고 사람들이 와서 들락달락거리면서 볼 수 있게 유지해 주는 것만 해도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회사 측에서는 빨리 그거 서비스를 중지시키고 문 닫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 기억을 저장해 놓은 사람들, 자신의 추억을 담아 놓은 사람들이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 서비스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말이죠. 이미 그 싸이월드라고 하는 회사는 이미 회사가 폐지됐고요, 임금 체불로 인해서 직원들이 다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간당간당하게 유지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올해 말 11월 12일 날이 그 싸이월드라고 하는 도메인 이름이 드디어 시간 만료되는 날이 그날이래요. 그래서 그 도메인 이름을 계속 누가 이어받지 않으면 아마 자동으로 그 서비스가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하여튼 예견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싸이월드 없애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걸까요? 싸이월드는 그냥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었던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신들의 추억을 담아놨다.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들을 모아놓은 저장소이기 때문에 그거 없애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페이스북을 자주 하는 편인데 페이스북에다 저의 일상들을 다 기록하고 남겨둡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또 이 페이스북도 언젠가 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책으로 제가 프린팅해서 갖고 있어요. 그게 22권이 나왔어요. 두께만 해도 한 이 정도 돼요. 저의 또 하나의 인생의 기록 저장 장치이고 아주 소중한 저의 인생 자료이죠. 자, 이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적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기억되고 싶은 욕구. 네, 기억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식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본 욕구들이 있는데, 그 기본 욕구 중에 굉장히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기억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되고 싶기 때문에 묘지도 막 더 크게 쓰려고 그러고 비석 세우려고 그러고 동상도 세우고 싶어하고 또 뭐 자서전 같은 거 써서 남기고 싶어하는 거죠.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뭔지 아세요? 잊혀져 가는 거래요. 잊혀져 가는 거. 누군가의 기억에서 내가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슬픈 게 없다는 거예요. 제 기억 속에서 그 사람 이름 뭐더라? 라든지 그 사람 얼굴이 기억이 안 나네, 아니면 그분하고 내가 무슨 일을 같이 했더라 해서 그분하고 했던 일들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있는 거는, 그분은 어딘가에 살아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분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젠.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은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거죠. 그런 시선으로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이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기억 장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보면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잖아요.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서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들, 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에 기록되는 그런 스토리들은 구전으로만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하는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스토리들을 이제 모아서 성경이 일단 완성이 됩니다. 모세오경이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 성경의 저자들이 각각 자기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개입하셨는지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을 없애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경험한 그 기억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물려주기 위해서 뭘 했어요?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이 성경이 기록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억 장치를 두기를 좋아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 딱 세워놓고 동산에서 아무 데나 가도 그게 보이게끔 돼 있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내가 창조주다. 이 동산의 주인은 나다. 내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다 라고 명령의 기억장치로 선과 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딱 중앙에 두는 거예요. 안식일을 정해주셨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7일은 쉬어야 된다. 왜? 내가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기억장치가 뭐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6일에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는 안식일을 지내는 거죠. 할례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데 뭐 문지방에도 기록할 수 있고 뭐 어디 다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우리 남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남자들한테는 하루에 최소한 5, 6번, 많게는 7, 8번, 10번까지 네 몸에 새겨진 기억장치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와 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식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바다의 모래를 보라 그러면서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머리에 기억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해방의 자유를 주신 그날,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인 그날을 기념하면서 유월절 지키라고. 유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 나물을 먹고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 음식을 허겁지겁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야,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해서 이집트를 탈출했대.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광야에서 천막 생활했던 걸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이죠. 텐트 생활했던 거 잊어먹으면 안 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열매를 맺고 곡식을 거둬들여서 그 감격스러웠던 첫 번째 추수의 감격, 그걸 기억하면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그 저녁 식사를 기억하면서 주의 오신 날까지 이 식탁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성찬식을 알려주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다 들어가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해 둘 수 있도록 돌 무더기를 쌓아 올려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위치한 여호수아 4장 초반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궤를 메고 요단으로 먼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서게 하시고 물을 쌓아 올리시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걷게 하셨어요. 그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강 중앙에 딱
버텨 서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궤를 맸던 그 발 밑에 있던 강 밑에 있던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너희들 숙소에다가 일단 보관해 놓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죠. 자, 이 말씀이 4절 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 12개가 확보가 된 거예요. 이 어깨에다 매라는 얘기는 조그만 돌이 아닌 거예요. 조약돌이나 뭐 조그만 돌멩이였으면 가져다가 주머니에다 넣고 나오라 라고 하든지 말이죠. 손에다 들고 나오는데 이 어깨에다가 매라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큰 돌 갖고 나온 거예요. 기념이 될 만해야 되니까 큰 돌 하나씩 어깨에 매라라는 거예요. 자, 이 돌이 뭐예요? 이 돌은 사실상 그냥 돌은 돌이에요. 돌 이상도 아니고 돌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그 돌에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의미 부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 부여. 그 돌에 의미가 부여되면 그냥 보통 돌이 아니라 돈 주고도 안 바꾸는 돌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 우리 아버님이 쓰시던 안경이 있어요. 안경, 자경이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 안경은 낡았죠. 이제는 뭐 쓸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안경은 그냥 안경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설교할 때 쓰셨고 성경 말씀 보실 때 쓰셨고 일상생활 속에서 쓰셨던 안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할 때마다 그 안경을 이거 뭐야? 그러고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안 버리죠.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 안경은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안경인 거죠. 자, 이 의미가 부여된 돌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징이 되리라. 좀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말씀을 들려드리면 이거예요. 이 돌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야, 그때 요단강을 도하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감동이 막 전해져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강에서 건져 올린 그 돌은 이제 그냥 돌이 아니죠. 그 돌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이 강도 멈추게 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 대단한 돌이야. 야, 이 돌, 여기 길바닥에서 돌아다니는 저런 돌도 있지만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강 바닥에 있던 돌이야. 이거는 제사장의 궤가 거기 멈춰서 있는데 그 제사장 발 밑에 있던 그 돌을 여기다 가져 나온 거야. 이게 의미가 엄청나게 큰 돌이 된 거예요. 아마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 12개를 보면서 그날의 감동, 야, 그날의 진짜 그 멋진 은혜 받은 감동들을 두고두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그런데 여기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때 좋았지. 야, 왕년에 그때 엄청 멋있었지. 야, 그때 기도 열심히 했지. 야, 그때 뭐 이러면서 그때의 기억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치 있는 기억, 공동체 모두가 겪었던 이 감동의 스토리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후대에 전달이 돼야 된다. 아멘. 전달돼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20절부터 22절 말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할렐루야. 궁금하게 생각해서 물어보면 꼭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억은 전수되어야 한다. 신앙의 경험은 전승되어야 한다. 전수나 전승이나 그게 그거인 말씀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겪은 신앙의 2세대의 경험들은 전수되어야 된다. 오늘 주는 주보에도 오늘 이 설교와 비슷하게 맞닿은 컬럼을 하나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물학적인 의무를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물학적인 의미로 보면은 자손을 번창시켜야 돼요. 우리의 인류가 멸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식을 낳아야 돼.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계속 이어가게 해야 돼. 물론 우리 교회도 불임 가정들이 있으셔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남과 여자가 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의무 중에 하나는 자식들을 계속 낳고 번성시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제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창조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남자 둘이 사는 집에서는 절대 생육하고 번성이 되질 않아. 여자 둘이 사는 집에서는 땅에 충만할 일이 생기질 않는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수 이렇게는 생명이 이어지질 않아요. 동물의 왕국 같은 텔레비를 보면 가끔 감동적인 그 동물들의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그런 미물 같은 동물인데도 그 자식 새끼 낳아갖고 막 기르는 그 정성, 그 새끼를 낳아서 어떻게든 그 살려서 성체를 만들어서 독립시키고 그런 것들 보면 야, 어떨 땐 좀 사람보다 낫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생물학적인 종으로서 그렇게 인간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생물학적인 자손만 번성시키는 책임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 우리의 신앙, 내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 그 경험들을 후대에 전수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수라는 단어는 기술이나 지식 따위를 전하여 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신앙의 전수는 내 믿음의 경험, 하나님의 체험, 받은 은혜를 전달해 주는 행위를 신앙의 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가져야 될 책임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 팬데믹 현상을 온 인류가 함께 겪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전 세계적인 그런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 시대를 지난 다음에 저는 이 시대를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코로나라는 강을 건너고 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강을 건넌 다음에 우리가 돌무더기를 쌓아야 될 터인데 그 돌무더기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자, 우리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까요? 저는 정말 항상 만화 영화들이 예언자들이 그린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들의 후손들은 아마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해 나가면 지금 뭐 의료진들이 쓰는 방호복 같은 거의 우주인 같잖아요. 다 뒤집어 쓰고 계시잖아요. 우리 애들은 그러고 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만화에서 나오는 이렇게 둥그런 유리통 같은 거 이런 거 머리다 뒤집어 쓰고 뭐 이런 거 다 그 우주인들 우주선에서 입는 것 같은 옷 입고 이러고서 이러고 살 때가 오지 않겠나는 생각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보면 뭐 중절모 쓰고 두루마기 입고 그러고선 사진 찍으신 거 이렇게 보면서 야, 옛날에는 이런 옷을 입었어. 아유, 촌스럽다 그때는. 이러고선 신기하게 그 사진을 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증손자나 고손자들이 이렇게 보면요, 깜짝 놀라면서 볼 거예요. 그때는 우주복을 안 입고 돌아다녔던 시대가 있었어, 우리에게. 그때는 이런 거 헬멧 어마어마한 거 안 쓰고 마스크만 쓰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네. 야, 이거 신기하다, 깜짝 놀라겠네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마스크만 쓰고 돌아다니던 장면들을 아주 신기하게 보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보고 함께 찬양했던 시절의 영상도 아주 고색 창연한 영상처럼 우리 손주들이 돌려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겠죠. 야,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손 들고 찬송하는 때가 있었네. 저거는 거의 구속기 시대나 나오던 이야기구나. 모이지 못하는 시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렇게 만나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받네,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교회 생활했구나. 아마 이런 좀 약간 싸한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기억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죽고 그 이후의 세대에 태어났던 젊은이들만 이제 요단강을 또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또 다음 세대는 이 요단강 건넌 기억도 다 잊어버릴 세대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보는 동네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돌들이, 동글동글한 돌이겠죠, 강 밑에 있으니까. 그 돌들이 12개가 무더기가 돼갖고 거기 쌓여져 있는 걸 보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고 물어본다는 거죠. 이 코로나라는 강을 건너는 우리 시대의 경험을 후대 자손들도 물어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때는 어떻게 그 강을 건넜습니까? 엄마, 할머니, 어떻게 그 코로나 시대에 그 때를 견뎌내셨어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늘 다시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도 그런 기도가 됐어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코로나라는 강을 건너면서 각기 돌 하나씩 어깨에 짊어지고 나올 수 있는 영적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는, 그저 쥐기 쉬운 돌, 해기 쉬운 거 대충 뭐 돌 하나 집어서 주머니에다 쓱 집어넣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낑낑대면서 힘겹게 강바닥에서 돌 하나 주워 올려서 기념해야지 이거. 우리 자식들에게 이 경험을 알려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돌 하나씩 짊어지고 나오는 여러분의 도전은 뭘까? 또 저의 도전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적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져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취할 돌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도 코로나라는 강을 건너면서 기억에 남을 돌 하나씩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흔적, 영적인 도전의 그 기념물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적 도화, 그 영적인 강을 건너는 믿음의 기념물들을 좀 만들어 보시다는 권면을,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예배당에 안 나오거나 이런 행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의 행위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예배 나오신 분들은 특별한 느낌을 갖고 또 나오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좀 더 심각한 마음으로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나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마음들은 큰 돌멩이 하나로 제가 기억해 두겠습니다. 다 그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면으로든지 나는 온라인 예배라도 그때 그 시절 집에서 테레비 앞에 앉아서 예배 봐도 나 넥타이 매고 예배 드렸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빠 집에서 예배 보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 얘들아 그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돌멩이 하나씩 정도는 가슴에 간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때 우리 엄마 아빠랑 집에서 예배 보는데 집에서 예배 봐도 제대로 봤었어. 그때 이상한 시대였었어. 애들이 질문해 보기를 바라요. 아빠, 왜 안 하자는 짓 하세요? 집에서 왜 성경을 봐? 아빠? 평생 안 봤잖아. 평상시에 왜 안 하던 짓을 하세요? 집에서 성경을 보시네? 엄마, 늘 교회 가서만 기도하시다가 집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네, 엄마가. 왜 기도해요, 엄마? 좀 물어보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왜 안 하던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강을 건너면서 우리 하나하나가 돌 하나씩 준비하는 거죠. 나중에 이 강 다 건넜을 때 뭘 남길 것인가? 무엇의 신앙을 전수시켜 줄 것인가? 우리 아버지 엄마는 예배에 목숨 걸으셨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믿음 지키는데 목숨 거신 분들이야. 그 돌들을 쌓아 올려주셔야 후일에 우리 아들들이 묻거든.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뭐 하나씩 좀 남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식들이, 아들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호수아가 모범 답안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고 집에 계신 분들도 소리를 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얘기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코로나 강을 다 건넌 후에 우리 세대를 지났던 우리들에게 후손들이 또 묻겠죠. 그때 장로님들은 무슨 돌을 들고 나오셨을까? 그때 그 시절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어떤 돌을 그 강에서 들고 나오셨을까? 조그만 돌, 조약돌 하나 들고 나오기보다는 이왕이면 어깨에 메고 나올 돌 하나씩 들고 나오시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 강을 우리가 언젠가는 건넜을 때 추억의 돌 무더기를 쌓아 올릴 때 여러분들이 코로나 강에서 건져 올린 그 돌멩이 하나하나가 든든한 기초석이 되고 믿음의 후사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의 전통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기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그 시절 어려웠지만, 예배할 수도 없었던 그 시절이었지만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가 이겨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믿음을 전수시켜 줄 수 있는 신앙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